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찰흙으로 뭘 만든다라고 할 때 잘못 만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도화지에 다음 스케치북을 넘겨서 그림을 그리죠.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 때 잘못 만들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이렇게 부신 다음에 다시 만들기를 하죠. 그런데 잘못 만든 것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애쓰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잘못 만든 건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새롭게 부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될 텐데, 성경에 잘못 만들어진 찰흙을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열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저주를 내리신 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죠. 그러나 그 저주를 내리는 그 자리에서도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라고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죄를 범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선이고 내가 싫다고 하는 게 악이 되었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미워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는요, 이러한 죄인들을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자기가 왕처럼 되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이며 징벌이며 하나님 없는 불쌍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담에게는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하고 계시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죄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고서도 와,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깨달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계속 선악과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이 갖겠어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지만 이 죄가 끝난,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건데, 이 죄 지은 상태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지도 않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보고서 저것마저도 탐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는 일했어요, 일을 안 했어요?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라고 했는데, 이제는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라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하는 거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라고 남들 다 안 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먹었으면 설거지 해야 되고요. 당연히 놀았으면 정리해야 되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면서 내가 이런 거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주예요. 이 땅에서 받는 죄로 인한 저주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비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니, 범죄한 인간 맞아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 가운데 영원히 살지 않도록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아도 되는 배려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원래 이래도 돼요. 그러나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다 죽지도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쫓으시며 굶어 죽지 말라고 땅을 갈게 하시며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그룹들, 천사들을 세워두시고 불칼로 에덴 동산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 불칼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지금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로마서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 흙으로 만든 인간을 다시금 흙으로 그냥 더 내팽겨 쳐버리고 다시 새로운 흙 갖다가 다시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염려하시고 그를 위해 영원히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베풀지 않아도 되는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것이 죄에 대한 합당한 징벌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지금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만 벌어지게 하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무가치한 인간들을 지키시고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요, 시간이 흘러서요, 아담이 하와와 동친하여 임신하여 가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는 말이, 첫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 우리 1절,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이 낳고서 지금 하와가 외치는 첫 고백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원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시 구원할 거다, 회복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아들을 낳았어요. 후손을 진짜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외치는 거예요. 나 아들 낳았어. 드디어 이 죄악에서 해방되겠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으신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이 아닌가? 그럼 또 이 아들인가 해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근데 아벨 또한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라는 것을요, 창세기 3장, 4장에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인과 아벨.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됩니다. 하와는요, 자신이 아들을 낳음을 통해서요, 즉시 구원받을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바로 회개하거나 바로 믿었다라고 하면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천지가 개벽한다거나 내가 바라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거나 내 삶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이렇게 막 부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씨를 뿌리고 나서 다음날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씨를 뿌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햇빛도 비춰주고, 오늘 오자마자 여기 있는 화분들을 뒤로 더 옮겼어요. 저기 막 나뭇잎이 떨어지고 물은 아래 흥건해 있는데 제가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가? 그래서 햇빛 쪽으로 좀 옮겼어요. 햇빛도 바람도 좀 쐬주고 막 이렇게 기다려야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인데,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하다라는 것이죠. 열매 맺을 준비도 안 되었어요. 열매를 지금 당장 준다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우리가. 그런데 계속 씨 뿌리자마자 안 자라나 계속 들여다보고 열었다 닫았다. 여러분들 밥할 때 밥 됐나 안 됐나 계속 열면 밥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설이 익어요. 못 먹게 돼. 그냥 쭉 놔두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인내심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즉각적인 놀라운 변화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 늘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자신의 첫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바라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알았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교제가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예배를요, 가인과 아벨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켜봤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배드린다라는 것, 정말 우리가 매주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또 목사님 또 예수님 얘기하네, 또 그걸 듣고 그냥 그래, 그냥 저거 들어도 그냥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또 저런 것 같지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말로 씨 뿌린 것들 중에서 그것이 조금씩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새순이 돋아나고 거기에 알맞는 물과 거름을 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다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말로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 화가 나니까 얼굴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빨개졌을 거예요. 우리 화날 때 얼굴 빨개지는 것처럼. 아니면 더 하얘졌으려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십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가 분하게 여기는 거는 뭐야 도대체? 네 안색이 변하는 거는 무슨 일이야?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왜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밖에서 너를 사자처럼 삼키려고 엎드려 있어.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화내며 분해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맞을까요? 옳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요? 모르기도 하고 와닿지 않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진짜 비로소 아이를 낳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 말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엄마가 그리워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는 넘어가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것은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배드릴 때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자세, 우리의 예배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을 향하여 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에게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 그 찬양으로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왔냐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요, 우리 옛날에 그 인두라 그러나요? 이렇게 화롯대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빨갛게 달궈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헌금할 돈을 지폐로 이렇게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또 경건한 마음가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로 경건한 마음가짐.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돈을 쓰지 않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찾아봤어요. 책을 찾아봤더니 주일에 내가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돈을 쓰면 나의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건에 내가 해를 끼치기 때문에 심지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안식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호의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불편은 감수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지녔던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마음가짐과 태도, 기대감을 정말 우리가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보다는 왜 쟤는 기도 다 들어주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라고 하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원망과 아픔과 힘듦만 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얼굴 붉히려 하는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는요, 바로 가인이 가졌던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올바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모습은 다 가려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서 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나는 왜 이렇게 나왔는데 내 기도 안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또 다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찬송을 바라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렇게 나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 보고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엎드립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보고 엎드려요.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 성경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지? 나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시잖아요. 왜요? 귀신이 어떤 자예요? 더러운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잖아요. 우리 믿음의 3요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지성, 믿음의 3요소가 뭐예요? 지식, 동의, 신뢰죠. 근데 귀신들도 뭐까지는 하는 줄 알아요? 지식, 동의까지는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고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뭐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신뢰가 안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인생을 의탁함을 맡기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귀신이 전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오해할까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나 지식적으로 알아. 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동의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그분께 온전히 내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라고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없어서 매일매일 비참하게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내게 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죄 지은 자를 책망하시지만 계속해서 끝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분노하니 가인이여 아벨을 들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아벨 어디 있냐? 나 몰라요. 내가 걔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 가인은요,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르면서 가인에게 이러한 말씀하실까요?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지금 가인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 지으면서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하나 다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요. 내가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죄지은 가인에게 합당한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가인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 13절 읽어볼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기가 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찌질합니까, 여러분? 지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지는 정말 찌질함의 끝판왕이 가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가인을 이 땅에서 내쫓으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는 뭐예요? 네가 열심히 일해도 이제 먹지 못할 거야. 그래서 너는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정착하지 못하고 쉼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며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봐 겁납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죄를 짓고도요, 너무나도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가 지 동생 죽인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이 주어졌을 때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지가 언제 하나님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걔 지키는 자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지가 언제 하나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였잖아요. 지 멋대로 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짓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랬던 이 자가. 하나님이 주신 벌은요,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대로의 저주가 이 가인에게도 계속되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너는 밭을 갈아도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며 열심히 일해 수고하여야 땀 흘려 먹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저주를요, 동일하게 너도 물려받게 될 것이다라고 반복하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 같으면요, 너 굶어 죽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넌 먹을 가치도 없는 놈이야!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밭을 가려도 효력을 주지 않으며 땅에서 쉬지도 못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열심히 먹을 것 찾아서 일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는 거예요. 당연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가인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셨다. 내가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이지만 가인이 생각하는 것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고백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저 여자가, 저 뱀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막 이런 말 하셨어요? 계속해서 생산, 확대, 억측, 과대포장,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요, 지금 계속해서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확대하며 재생산하며 과대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7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 표까지 주셨어요. 이 죄인이 뭘 잘났다고 하나님의 표를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표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자비, 베풀지 않아도 되는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과대포장하며 과대망상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의 그 자비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인 이후에 이 죄악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흥황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동생을 죽였던 이 가인의 죄가요,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라멕이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라멕이 말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지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예요. 7이 2개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죄는요, 점점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커지고 속된 말로 지랄을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의 죄악은요,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커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 나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식과 동의에서 머무는 귀신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아니면 내 삶이 망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으로 한 주간의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